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압살롬은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릴 만큼 이제 왕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누리며 살아갔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러한 외모였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서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금수저인데다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헤브론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려고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었던 것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마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었을 때 다윗 왕이 도망가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후궁, 즉 압살롬의 어머니들과 동침하며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이 땅의 왕이다라고 공표하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반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보면 이 압살롬이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윗도 이제 끝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려고 모든 것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다윗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모사가 있었거든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주 좋은 책략을 폈습니다. 어떤 책략을 폈냐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략가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전세를 꾸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아주 피곤할 겁니다. 저에게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기습을 하겠고 모든 사람이 흩어졌을 때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압살롬과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바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지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의 말을 너무 듣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후세의 말을 듣자. 지략과 후세도 있으니까 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하면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도 들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요, 쇼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막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를 딱 보더니 들어가서 이걸 딱 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요. 그래서 쇼핑 시간이 한 10분 안 됩니다. 10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보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더 볼 필요 없다. 나는 이것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그래도 다른 것 좀 봐야 되지 않나?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안 이래요. 나 정했대. 다양록 볼 필요도 없대. 이거래. 확신함을 가지고 있죠. 확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다른 데 가면 더 싸고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함이 마음에 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품을 계속 팔아야 되죠. 계속 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왔던 곳에 가서 더 이렇게 사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좋은 계략을 들었어요. 좋은 계략을 들었으면 사실 행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후세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불렀었을 때 이 후세라는 사람은 어떤 계략을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사울을 피해서 10수년간 광야를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못 찾았어요. 12,000명을 끌고 가봤자 숨어 있다가 기습당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를 다 쳤다. 그 소문이 퍼지면 압살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열을 갖추어 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체 이스라엘 수십만 명을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가서 다윗 왕을 칩시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략보다 두 번째 계략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사실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따라와가지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다, 너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혹 아히도벨의 모략을 반대할 수 있는 지략을 펴라. 너는 왕궁에 있어라. 라고 보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그 말을 이 후세의 말을 듣고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유리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그것도 모르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의 원인,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열심으로 이런 반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악행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다시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악인의 모략을 막아주시는 것인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십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잃어버렸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으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압살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길을 막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여 큰 죄악을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승리의 자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